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3절 제가 읽고 44절 여러분들이 읽고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피로 사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라고 합니다. 최저면 도대체 얼마나 자길래 최저일까요? 기록상 통계상으로 보면 6시간 35분 잔답니다. 여러분, 내가 6시간 35분보다 더 자고 있으면 나는 평균보다 더 많이 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평균보다 덜 자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들 많이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많이 피곤하고 지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직장인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만성 피로로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피곤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피곤해하는 것일까요? 일이 많아서 사람들은 피곤한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전보다 오히려 한국의 법정 근무 시간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전에 저희 아버지 시대나 한참 산업화가 되었을 때 그때 일했던 그 시간 양으로 따진다면요,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일을 안 하는 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더 여유가 생겼습니까? 일을 많이 안 한다고 여유가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정 근무 시간은 근로 시간은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충분히 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쉬는 것을 불안해해요. 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쉴 수 있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일하기 때문에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피곤하죠. 그럼 도대체 쉼은 무엇일까요? 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제 마음 놓고 쉬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정말 푹 쉬었다라고 느끼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쉬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껏 휴가를 즐기고 편하게 있으면 여러분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시험 전날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여러분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은 아니에요. 제 경우는 시험 전날이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해도 늘 충분하다고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쉼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서 쉼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완성했을 때 쉴 수 있습니다.
일이 멈춰야 쉼이 아니라 일이 완성돼야 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언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을 중단하면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린 죽기 전까지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면서 끊임없이 아마 일을 해야 될 거고 계속 피로는 쌓여갈 거고 그것이 모두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주 5일째 근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금요일까지 일하면 토요일 주일은 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연차, 월차, 병가 또는 육아휴직, 휴가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피곤하고 힘들면 중간에 조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법적인 근무,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해 뜨면 일해야 되고 해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내일 일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됐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일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일의 스케줄에 내 몸이 맞춰져야지 내 몸의 컨디션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였잖아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쉴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은요,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의 수고는 결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나를 끝냈으면 애굽은 또 다른 일을 그들에게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한 40년 동안 사라졌던 모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사로잡고 쉼 없이 일해야만 하는,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땅은 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내 땅이에요. 사로잡힌 땅이 아니에요. 마음껏 일해도 마음껏 쉬어도 될 수 있는 땅, 내가 주인인 땅.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을 때 어땠을까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애굽 사람이 무서워서 그랬지 별다른 고민 없이 애굽 땅에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애굽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쉴 수 있었을까요? 필요했던 몸은 좀 회복되고, 종으로 인해서, 종살이로 인해서 지친 몸들 이제는 좀 컨디션도 조절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벗어나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삶은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된 것은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쉼 없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내리쬐는 태양빛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 받아내고 그 땅을,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노예로부터 사로잡힘은 끝났지요.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 속에 경험해야 될 광야의 삶이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 절망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더 이상 죄악의 권세로부터는 모든 결박은 풀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복받고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정말 그랬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하고 늘 여러분들에게는 따뜻한 태양빛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허락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소속이 바뀐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이전보다 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봐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자로부터 조롱받고 핍박받아야 되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광야를 지나면 쉼이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광야가 끝나는 그 길목에 마지막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넘실대는, 그래서 죽음이 떠올라지는 요단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또한 그것을 건너면 철병기로 무장한 그 땅의 용사들과 같은 자들, 거인과 같은 자들과 여리고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땅은 그들의 공로로 들어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땅은요 자동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레드카펫이 깔리고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저절로 열리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느냐,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느냐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요단강이라도, 넘실대는 그 요단강이라도 발을 디미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며 돌라고 했으니 매일같이 하루를 돌다가 마지막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으니 아자아자 와 외치니, 여러분 그런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정말 믿음처럼 순종해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간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한 자들, 그래서 전부 다 그 땅을 다 분배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정복의 과정과 분배의 과정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마무리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43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결국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 땅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들은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주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안식하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사실 땅이 아니라 그들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용기와 같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과 안식은 서로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쉼이었다는 것이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들의 집, 그들의 땅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모든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단지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안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은 맞춰졌지만 돌아가 발 뻗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집, 그들의 거할 처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은 모든 일이 맞춰졌어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비록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안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달라요. 그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고 그들의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그들의 정착한 안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했을 때 그것이 안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4절에 그들이 모든 싸움을 다 마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원수가 대적이 다 쫓겨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전히 대적이 아직 쫓아내지 않고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원수를 다 넘겨주셨어요. 이미 전쟁은 그 모든 싸움의 승패는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있죠. 하지만 그 역시 우리가 싸워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안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싸움이, 그들의 대적이 모두 그들에게서 쫓겨나갔을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다 싸우고 승리가 완성될 때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이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들이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잘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인하여 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싸움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싸움이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이 지켜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쉼은요, 멈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함이 아니에요. 쉼은 완성입니다. 모든 일이 완성될 때,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 우리는 그때 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 동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우리가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할 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살아낸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그는 쉼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고 나서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꼬인 인생이 돼요. 예수 알기 전에는 그는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쉬지 못하고 쉼 없이 매맞아가며 감옥에 갇혀가며 여러분 죽을 고비 넘겨가며 그는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가 쉼입니까? 모든 싸움을 마친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때 그는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기다리는 곳, 그의 진짜 집, 진짜 쉬어도 되는 곳, 그곳에 돌아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에게 주어질 싸움, 우리가 달려갈 길, 그것을 다 싸워내고 달려가고 말씀에 흔들림 없이 살아내고 순종을 마무리했을 때 그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결박은 끊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싸워내야 될 죄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될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날에 마지막 날 모든 싸움을 마칠 때까지,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되고 무시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의 요한은 하늘의 한 무리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내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한 자들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신앙의 싸움을 마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늘에 모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말씀을 지켜냈고 순종으로 삶을 살아냈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쉼은 아무것도 안 함이 아니에요.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우리의 순종이 다 마무리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집, 우리 주님과 영원히 거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 속상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고는 찰나같이 사라질 것이고요,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그 찰나 같은 고통으로 인하여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수고가 완성되고 우리의 달려갈 모든 싸움을 마치고 길을 마쳤을 때, 경주를 마쳤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으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